여러분은 그냥 이슬이 아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입니다. 나에게는 당연히 그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른 땅과 같은 그 사람을 살리는 단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큐티를 하고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매일매일 자신이 큐티한 내용과 아버지에 대한 응원 편지를 현관 앞에 붙여놓는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적용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무 작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이 작은 적용을 매일매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면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찬양하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께서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친구는 메말라 있던 아버지를 살리는 단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작은 물방울입니다. 이 넓은 산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싶은 작은 물방울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물방울은 매일매일 산에 맺혀요. 그렇게 산을 살리는 것입니다. 산을 살리는 것은 한 번의 장대비가 아니라 매일매일 맺히는 작은 이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단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구를 살리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은 남은 것이 없는 남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한 종의 동물이 다른 종의 동물과 같이 살면서 생긴 해프닝 같은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국간에 살던 고양이가 말처럼 다리를 높게 들고 또각또각 걸어가거나 토끼와 함께 자란 강아지가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저는 이런 영상도 봤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랑 거위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거위랑 같이 자란 호랑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 거위에게 맞고 자라니까 자신이 한 입에 잡아먹을 수 있는 거위에게 계속 맞고 사는 영상을 봤습니다. 계속 거위를 피해서 도망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고양이가 말처럼 걸어 다니고 강아지가 토끼처럼 뛰어다니고 호랑이가 거위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동물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가 그 동물들이랑 같이 사니까 자기도 그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들과 같이 사니까 고양이가 자기가 말인 줄 아는 거예요. 토끼랑 같이 자라니까 강아지가 자기가 토끼인 줄 아는 겁니다. 호랑이가 거위에게 맨날 맞고 사니까 자신이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호랑이임에도 거위에게 맞고 사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호랑이가 자신을 공격하는 거위를 두려워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위들과 같이 사니까 자기도 거위인 줄 알고 맨날 거위에게 맞고 사는 호랑이처럼 나도 세상에 사니까 세상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매일 세상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에 두드려 맞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근본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능력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근본은 세상을 이긴 왕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적군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즘 게임에서는 양각이라고 하죠. 요즘 많은 친구들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즐겨 하는데 양각에 잡히면 죽습니다. 적이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우리 은재같이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는 물론
저같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양각에 잡혀 있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재판자의 뺨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적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도망갈 방법도 없는 최후의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적군이 이스라엘 왕, 자신들의 왕의 뺨을 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뺨을 친다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단한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악당을 처리할 때 악당을 주먹 한 방에 보내는 것보다 찰싹찰싹 소리와 함께 악당의 뺨을 때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쾌감을 줍니다. 주인공이 악당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뺨을 때린다는 것은 주인공이 굳이 진심을 다해 악당을 상대하지 않아도 악당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렇게 나와 상대방의 위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적인 행위를 이스라엘의 왕이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이런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적군을 상대할 군대를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벽을 둘러싼 적군과 싸울 군대를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군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 게둠은 소규모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소규모 군대. 예루살렘의 온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와 비교되는 숫자입니다. 성벽을 둘러싼 적군을 물리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군대입니다. 제가 배그를 하다가 양각에 잡혔습니다. 혼자 파밍하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양각에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양각은 한 팀에게 잡히지 않고 여러 팀이 나를 둘러싼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저와 게임을 같이 하고 있던 우리의 팀원 병재와 은재와 민찬이를 부릅니다. 함께 이기기 위해서 부릅니다. 네, 당연히 다 같이 죽습니다. 그냥 전멸당할 뿐이에요. 여러 팀을 상대하기에 너무 부족한 숫자고 상황입니다. 함께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여러 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양각의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딸아, 지금은 희생당할 준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이스라엘 군대에게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을 상대하기 위해 군대를 모아봤지만 적군을 이기기에는 너무 부족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둘러싸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난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가까운 내일을 걱정하기도 하고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평일에 학생들과 큐티 나눔을 하고 전화 신방을 해보면 다들 학업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고3이 된 친구들은 대학 입시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또 새로 중학생이 된 친구들도 처음 맞이하는 시험과 또 내신 관리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친구 관계에 대한 고난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친구들도 친구 관계에 대해 염려하고 반대로 이미 친구를 잘 사귀고 있는 친구들도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언제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또 노력합니다. 학업이 고난이고 친구 관계가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 속에서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죠. 고난은 곧 두려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의 이 고난 때문에 내 자존심, 내가 생각했던 나의 미래, 사람들로부터 나의 평가가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나의 성벽이 무너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모은 이스라엘처럼 나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좋은 성적을 모읍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열심히 모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군대를 모으셨는데 여러분의 걱정은 사라지셨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좋은 성적과 좋은 인간관계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승리하셨나요? 나의 군대가 잠깐 이 두려움을 이긴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군대를 모아봤는데 모두 여전히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군대로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의 군대가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로는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을 예언합니다. 이제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절망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소망이 누구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절망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냐면 상고와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골이라는 단어 알아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자기한테 물어볼까 봐 걱정하는 친구들 있는데, 성골은 여러분 신라 시대는 알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 때 가장 높은 신분 계층이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신분 계층이었습니다. 부모 모두가 왕족이어서 왕의 뼈대를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왕은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자, 이 상고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 태초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원은 먼 미래,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 왕의 뼈대의 근본은 세상의 처음과 끝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세상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세상과의 전쟁 중에 있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주인이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이 오셨으니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건 의미 없고 예배 드리는 건 시간 낭비고 기도하는 건 허공에 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촌락입니다. 당시 성읍으로 취급받으려면 1000명이 넘게 거주해야 했는데 이곳은 워낙 작은 곳이어서 기록되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마을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곳입니다. 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의 히브리어 원어 차이르는 작은,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작고 중요하지 않고 형편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아주 작고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의 진짜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처음과 끝이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임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십니다. 세상의 가짜 왕들은
세상의 처음과 끝도 모른 채 그저 중간에 서서 내가 왕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봐. 내가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해줄게. 돈 많이 모아봐. 너의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사라지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은 세상의 중간에 서서 자신이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신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세상과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앞으로의 학업이 두렵고 친구와의 관계가 두렵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언제 무너뜨릴까 두렵다면 세상을 이기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으세요? 세상의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세요? 세상의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호랑이는 자신을 공격하는 거위를 사냥할 뿐입니다. 거위가 자기를 때로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근본이 호랑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근본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왕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학업에 대한 두려움,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남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자 10명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절망의 상황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은 자 7,000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남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은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는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비는 마른 땅을 살아나게 합니다. 죽어있던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단비예요. 7절에서의 풀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풀은 언제나 단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단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삶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어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에게 생명을 주는 단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에게 단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들에게 단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시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각자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나에게 마른 땅을 살리는 그 단비의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여러분은 그냥 이슬이 아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입니다. 나에게는 당연히 그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른 땅과 같은 그 사람을 살리는 단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큐티를 하고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구원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매일매일 자신이 큐티한 내용과 아버지에 대한 응원 편지를 현관 앞에 붙여놓는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적용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무 작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이 작은 적용을 매일매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대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면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찬양하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께서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친구는 메말라 있던 아버지를 살리는 단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작은 물방울입니다. 이 넓은 산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싶은 작은 물방울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물방울은 매일매일 산에 맺혀요. 그렇게 산을 살리는 것입니다. 산을 살리는 것은 한 번의 장대비가 아니라 매일매일 맺히는 작은 이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단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구를 살리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전도사님께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통한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내 상황을 보면서 이 부흥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제 마음을 계속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가족과 친구를 살리는 비가 될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나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적시는 단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매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단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가족, 친구를 살리기 위해 이슬처럼 매일 적용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남은 것이 없는 남은 자입니다. 자, 이제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단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왕께서 오셨습니다. 이 절망적인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킬 왕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세상에서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과 병거를 부술 것이라고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백성들과 똑같이 자신의 군마와 병거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군마와 병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를 보면 왕들과 장군들이 군마와 병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과 병거는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또 말과 병거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나를 의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이 병거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라고 말하니 자신들도 병거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병거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병거를 열심히 모읍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병거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의 상황에 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병거를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거는 무엇입니까? 또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병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이 병거라고 말하죠.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니 돈을 우상처럼 모읍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간관계, 인맥을 쌓는 것이 병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니 예배보다 친구와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험 공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병거를 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병거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매일 말씀으로 큐티하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덫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원숭이가 워낙 빠르고 똑똑해서 원숭이를 쫓아가다가는 원숭이를 잡지 못합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주둥이가 작은 호리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두고 끈을 길게 묶어서 원숭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일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주변이 안전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호리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호리병 안에 있는 과일을 잡기 위해 손을 집어넣고 호리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입구가 작은 호리병은 이 손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였는데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쥐고 있으니 주먹 쥐고 있으니 이 호리병에서 손이 빠지지 않아요. 그때 사냥꾼은 가서 원숭이를 잡으면 됩니다. 원숭이도 알고 있어요. 사냥꾼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원숭이는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손에 있는 바나나 하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멍청한 원숭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멍청한 원숭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바나나를 놓아야 하는데 그 바나나 하나를 놓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우리는 세상 병거를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아빠라고 부르며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찾습니까? 친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 손을 뿌리치고 옆에 있는 아저씨 손을 붙잡고 아빠 도와줘라고 말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시겠어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손, 아저씨 손 둘 다 붙잡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14,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아세람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처럼 하나님 옆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아세라는 하늘 왕후로 불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 아세라는 왕후라는 거예요. 둘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도 두고 또 그 옆에 나를 지켜줄 것이라며 돈, 성공, 인간관계, 나의 능력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할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는 모든 병거는 우상일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비행기 조종하는 학과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실 졸업 후에 공군으로의 취업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군 조종사가 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 여러 대형 항공사의 취업은 확정된 거예요. 이제 조종사로의 13년 복무를 마치면 그때 귀신같이 알고 항공사에서 찾아와서 조종사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었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의 길로 들어서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먼저는 내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조종사의 길은 내가 잘하는 것을 따라 내가 선택한 길이었는데 이제 이 목사의 길은 나에게 결정권은 없고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항상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나를 의지하며 성공해 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의지한 나의 병거는 저의 능력이었습니다. 멍청한 원숭이 같은 저는 목사의 길로 들어왔음에도 이 병거를 똑같이 의지했습니다. 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목사의 길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사실 이 교회 사역보다 어노인팅 제이어스 같은 이런 팀 사역을 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 대하는 것을 잘 못하고 이렇게 관계 쌓는 거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병거를 끝까지 의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교사가 되니 제가 가장 자신 없고 하기 싫은 사람을 대하고 챙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생들과 연락하고 큐티 나눔을 해야겠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겠는데 그 친구를 잘 설득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거나 어떻게 혼을 내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반 친구들과 줌으로 큐티 나눔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1대1로 나눔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다 같이 하자 그랬는데 결국 한 명만 들어왔어요. 이때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 학생들을 잘 챙겨서 큐티하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큐티 모임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저 큐티 모임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의 병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교회 안 나오던 친구는 지금 누구보다 솔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있고 매일 기도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줌 큐티를 1대1로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반 친구들이 큐티 모임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던 학생,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학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던 학생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큐티하며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의 능력을 버리고 제가 의지하던 그 병거를 버리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던 친구들이 지금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큐티하고 있어요. 나의 병거를 버리고 제 손에 남은 것이 없어지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손에 남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의 병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나의 병거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병거를 버릴 때, 내가 그 병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병거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 병거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있나요?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병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한번 간절히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남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멍청한 원숭이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잡고 있는 그 바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